할렐루야. 예. 설교는 짧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시면 추수감사주일 떡을 우리 만나떡에서 섬긴대요. 김현수 씨, 박은미 권찰님이 맛있는 떡을 준비했답니다. 예수의 떡만 아니라 또 이 만나떡도 맛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관상이라는 영화가 사극인데 우리나라에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 내경 송강호가 했던 말이죠. 이 관상쟁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만 봤지 마음까지 보지는 못했다. 파도만 봤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래요. 파도가 치는 건 바람이 부는 증거입니다.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릴 리가 없고 파도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거지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는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과 싸워요. 근데 진짜 싸움꾼 고수는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릴 것입니다. 왜 땅이 닫힐까? 하늘이 닫힌 거예요. 먼저 예배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보이는 육체가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가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보다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집안에 강아지들을 보면서 천국이 없다면 네 팔자가 상팔자다 싶은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천국이 없는데 독생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독생자를 주실 것이 아니라 돈다발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성령을 보내주실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하나 지어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아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는 어쩌다가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실수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없는 것,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에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이름 없는 무명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징계받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고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천국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실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조폭이나 깡패는 대놓고 싸우지만요, 영적 전쟁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무대뽀로 믿습니다 하면 싸우니까 맨날 골리앗 앞에 가서 깨지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내 삶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라. 첫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두 번째,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교만, 이 일들이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욕심이, 아니면 당신의 어떤 교만이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공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둠의 공격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존재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게 한두 마리 쫓았습니까? 12 제자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귀신 쫓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보십시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세보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 거지요. 주와 동역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고 구령하는 그 일, 천사에게 맡기면 하루아침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꿈에 따라서 목 딱 조르면 죽인데 교회 나왔네. 그럼 그 다음날 롤렐루야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전도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세 가지. 첫 번째, 함께 있는 것. 두 번째, 전도하는 것.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데, 이 시험은 나를 더 나되게 만들고 세우고 나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는 시험. 근데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있습니다. 이 욥을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환경으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내 안에서부터 와요. 이상하게 미움이 생겨. 막 분노가 일어나, 증오가 일어나. 예배하러 가기도 싫고 말이죠. 괜히 우울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귀가 하는 시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를 축복하고, 마귀가 붙어온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유능한 의사는요, 두 가지를 잘합니다. 진단과 처방이에요. 근데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할 때 분명히 어디가 몸이 아파서 갔는데 그 진단을 몸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스트레스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내력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드나 봐요.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시험 든다는 원어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이는 걸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꺾이지 말자. 꺾이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붙어 있자. 자, 이제 목이 아파서 큰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꺾인 가지에 꽃이 필 수 없고 말라버린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꺾여버리면, 시험 들면 뭔 의미가 있어요?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꺾이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로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이런 거를 혼자 앉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목사님, 저게 그림입니까? 그림입니까? 뭐 그러지 마시고, 신을 신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길 가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부모 탓, 상황 탓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유진아 복이다, 기지. 만약에 너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봐. 목에 링 막 5개씩 걸고 코 구멍 뚫어가지고 이만한 링 차고 막 구정물 퍼봐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런. 그 아빠 만난 게 얼마나 복이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나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 한번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예수 만난 게 복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내면의 잔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그 영혼이 텅텅 비었는데 뭘 가진 것 때문에 만족이 될까요? 마음이 이미 흙이 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진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사이코패스들 보십시오.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알 만큼 아는데 내면이 깨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내면의 마음그릇이 깨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또 바닥나고 또 바닥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시편 23편 5절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의 잔이 채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내 육체를 다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계절 지나면요 이게 낡아지고 벗어야 될 때가 와요. 아멘입니까? 뭐 미스코리아 뺨을 쳐도 늙는다니까요. 우리의 보이는 육체는 때로 쇠약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잔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시즌을 지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영적 전쟁의 큰 전략 중에 하나가 활이잖아요. 그림 띄워보세요. 이 활. 예. 우리는 그냥 무대포로 야 간다 미션입니다. 자 골리앗 간다 돌막 이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깨져가지고 코피 나고 시험 들고 믿습니다 있는데 왜 안 될까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활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성산 내 삶의 교회 그 다음에 시위 회복된 선십 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킹십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어떤 킹십 말이죠. 회복된 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화살대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총체적 복음, 십자가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복음은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대, 그동안 한동안 우리가 집중해왔던 이 화살촉, 양날의 화살촉, 예배와 중보기도. 할렐루야. 이 예배와 중보기도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광한 화살촉, 갈고 닦은 화살촉, 이건 집중해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기철 집중할 거예요. 이건 치유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야곱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때 이렇게 반응했지? 그때 다윗이 왜 이랬지? 왜 갑자기 인구수했지? 생각해 보니까 왜 인구조사하라고 했을까? 그 앞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거예요. 믿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누구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숫자 한번 파악해보자 이러다가 얻어터지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얻어터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인간이 바로 그때 그 일을 한 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더라. 그걸 찾아가서 연말까지 20명 제가 이름을 쫙 리스트를 적어놓고 지금 벌써 한 10명째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치유에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철에 집중해가는 치유의 시즌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정적인 예배와 중보 기도의 하이라이트, 예배와 중보 기도 화살촉을 다듬자 더 외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어제 인카운트로 정말 하이라이트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평생의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왕이 되고
기럇이아림 오베데돔의 그 기럇이 아비나답의 집에 100년간 헌 괴짝처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큰 국가적인 행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6걸음 걷고 소 한 마리 잡아 제사드리고 20km의 그 길 3,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국은 오베데돔의 사건도 있었고 우사의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윗은 텐트 하나 쳐놓고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33년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그가 드리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이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보다 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의 장성한 기업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너와 내 집이 견고할 거야. 2번째, 내 나라가 견고할 거야. 3번째, 내 위가, 너의 포지션이, 너의 직장이, 너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예배라는 한 시즌을 지나오면서 이 마지막 시간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회론이 분명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앉아서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저 뭐 떡볶이 해먹고 뭐 내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 놀이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곳,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에서 우리 올라가 봤잖아요. 물이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한다는 마음으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헌납하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다가 황제 가이사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면서 이 도시가 로마 가이사의 도시임을 인정하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 가이사 신전 앞 신상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네 눈앞에 보이는 저 가이사가 이 도시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예수여 당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예수여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구원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던 그때,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세워졌는데 아무런 개념조차 없던 그때 주님은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음부의 대문을 닫고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임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이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세워진 이유, 그 도시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자락에 서 있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영적 유비 많은 이 도시, 예수가 주인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고함 질러가지고 머리 띠두르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로,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즌을 끝내면서 이 세 가지 다윗에게 주었던 법. 시편 127편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편 127편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잡힌 화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이게 좀 섬뜩하지요. 이게 제가 이거 쿠팡에서 구한 거예요. 외국에서 나온 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잡힌 화살과 같다.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뭐 이런 게 말고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로 아주 날카롭게 준비된 화살 되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쏘고 미국으로 쏘고 남아프리카로 쏘고 할렐루야 아시아로 쏘고 중동으로 날려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말이죠.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오. 주님,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다윗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점점 강성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분열되고 쪼개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온갖 음해가 판을 치고 이 나라 이 민족 점점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지위가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업과 일터가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줄지어다. 직장과 일터가 산다라바바 디발라야라바 모든 상황 속에 메네리바리베리 스켄다라가라바 러리바리베 아라라리리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오늘은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해라, 줄 바라보라. 할렐루야. 때론 너의 저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뒷사람도 한번 축복하세요. 담대하. 오늘 이 다윗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아멘. 너의 우리 볼 때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건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습니다. 오늘 예배 시즌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띵의 예배자로 섰던 그 다윗을 찾아가서 같은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믿음, 같은 열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이 견고할지어다. 내 나라가 견고할지어다. 내 위가 견고할지어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망해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이 점점 강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